자, 오늘은 어린 자녀들부터 축복합니다. 자, 얘들 안녕. 혜인아 안녕. 은혜 언니 안녕.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찬송 254장 부르다 보니까 마음에 감동이 와닿죠, 여러분. 찬송할 수 있을 때 찬송하세요. 이 시간 말씀 제목은 순혈, 그리고 사랑 충만이에요.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전해요. 순혈 그리고 사랑 충만. 한 번 더 쳐다볼 수 있도록 너튜브식으로 어그로 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 번 더 쳐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 충만할 때 여러분 사람은 회개하게 돼 있어요. 회개하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여러분들이 계속 복되기 시작함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복된 인생들이 됨을 선포합니다. 복될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외치세요. 마음속에 두려움은 사랑이 없다는 뜻이에요. 담대하여 사랑을 가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로 먼저 사랑 충만함을 드러내세요. 두려움과 형벌을 쫓아내기를 바랍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죄는 결코 묵과하지 말고 성령으로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인생,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 자체가 충만해져요. 다시 선포합니다. 집안의 부동산 문제, 돈 문제, 가난 문제, 사랑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여 다 해결됨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기 시작하죠. 예배 중심 교회라. 맞아요.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여러분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어디 가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 중심으로 예배 충만하면 인생이 충만해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자녀들도 충만한 부요가 임하고 건강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여러분 살아오면서 겪어보셔서 알지만 성령님이 여러분들 인도하실 때 이 고난이 끝나면 축복이 임할까 이럴 땐 거의 물질이나 건강 문제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더 아프게 할 수도 있는데 시간이 1년, 2년,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그때 그 연단이 아름다웠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연단과 시련과 고난 속에 성령 충만히 역사하니 우리 자녀들은 제자리를 다 찾게 돼 있는 것이에요. 괜하게 말이에요. 결혼하는 상대들을 골라갖고 신랑집이 신부집이 믿음의 3, 4대임을 여러분 존중하는 이유, 믿음의 3, 4대와 결혼시켜줘야 된다 이건 말이에요. 연단이란 연단을 그 앞서간 분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다 이루고 국가와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무슨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부분에도 다 제도를 만들어 놓고 솔로몬에게 물려주고 이런 식이 되니까 여러분 그 자녀들이 영권이 얼마나 안정되게 돼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찬양할 수 있을 때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바 되어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럴 때 밑으로는 자녀들이 복되고 위로는 부모 세대가 건강하고 복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항상 붙잡고 살아가고 말씀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방학에도 말씀에 붙잡힐 수 있으면 그게 복인 것이 여러분. 아이들이 한곡 찬송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가도 그것도 복인 것이 여러분. 그게 한번 내마되면 넘어질 때마다 그 구절만 생각나는 것이에요. 마음이 무너졌다? 그럼 히브리서 9장 14절이 계속 떠올라요.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나는 깨끗하게 되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을 가져오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이 부족할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왜? 그 시간에도 그 구절 외웠더니 하루하루 살았는데 우리 교회는 하루하루 사는 교회죠, 여러분. 한 달에 담당해야 될 양과 분량이 우리 몫의 한 3배 이상 돼요, 여러분. 그런데 지나간 10년, 지나간 20년 동안 한 번도 말이에요, 하나님은 늦추지도 미루지도 않았습니다. 이 능력이 여러분의 집안에 임파테이션, 전이 되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염려를 내려놓고 성령 충만함에 힘쓰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 충만하고 보혈로 충만하면 보혈이 여러분의 집안의 더러운 기인들 쫓아내다 보니까
집안에는 분명히 경제생활 하시는 분, 아버지나 어머니가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말이에요. 점점 건강해지고 그분들의 앞길이 열리기 시작해요. 물건이 들어와서 잘 안 나가요. 왜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성령 충만한 보배로운 그릇들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고 여러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분명한 건 지금 대한민국 한국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IMF 때보다 더 힘든 시절이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삶의 현장 곳곳에서는 아우성을 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500만 원짜리 일자리를 줘도 안 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200만 원만 넘으면 무조건 하겠습니다 이러고 하고, 어제는 국민일보를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이 무엇이냐. 국민일보는 이런 거 알려주죠. AI나 이런 것이 사람들의 경력직을 대신하기 때문에 이제는 50, 60 대신 어르신들이 돈을 내고 인턴 사원으로 들어가서 경력직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경력 없으면 안 뽑아준다는 것이에요. 하물며 여러분 앞으로 마트 알바도 말이에요. 경력직 아니면 안 뽑아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과거에 말이에요. 이사 소리 듣고 이랬던 분들, 사장님 소리 들었던 분들도 이제는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경력직 만들기 위해서 돈을 내고 인턴직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이런 시대가 다가왔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첫째도 순혈, 둘째도 순혈, 순종의 피로 무장해야지 마귀가 침탈하지 못합니다. 그런 다음에 성령 충만해야 돼. 그런 성령 충만한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받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에요. 그 천하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오늘 본문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였고 그분의 영으로 함께하니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있고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살아갈 만나가 있다면 아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충만히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영 혼육을 통치하시니 따라해보세요. 나는 그냥 믿음을 구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그럴 때 믿음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집안이 부여해지고, 이걸 계속 알려주는 것이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 인생이 형통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격을 넘어서 성질을 넘어서 성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교회 자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뭐 돈 문제로, 사람 문제로, 인간 문제로, 자신의 성질 문제로 교회에서 멀어졌다고, 그건 말이에요. 가장 복된 행복을 자신이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호정은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에요 쓰러지고 힘들 때 우리에게는 교회가 있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들 따라서 한번 외쳐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부모님들이 외치기 시작할 때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 선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지식, 기적, 병고침, 가난을 해서 여러분 속량받음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고 방언 같은 은사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의 집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사랑 충만입니다. 그럴 때 은사가 출발하는 거예요. 은사의 기체가 출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SRT가 출발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양성과 절제와 충성과 오래 참음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것이에요. 나는 안 하고 싶어도 여러분이 사랑 충만한 것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되느냐?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복되다고 하였으니 우리에게는 황금밭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사랑을 잃어버린 땅, 북녘 땅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랑의 능력교회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고, 언제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은 영수님을 자꾸 선포해 놓으세요. 아버지 하나님 북녘 땅에 들어갈 때 사랑의 능력교회가 가장 선봉되어 있고, 그리고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것을 자꾸 기도해 놓으세요. 다른 교단이나 다른 교회 절대로 넘기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노력은 결코 얻을 수 없는 가장 거룩한 인간상이 여러분에게 나오기를 바랍니다. 온유하고 담대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여러분 몸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누군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성경을 높일 때마다 인생이 높아짐을 이제 아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높이세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됩니다.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성경을 높이라고 하면 시편이 말씀합니다. 인생이 높아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성령이 다시 충만히 역사해주고 여러분의 마음은 온유하여 복이 있는 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든 것에 승리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IMF 때 기억이 있습니다. 막 여기서 아이들이 과학원 가고 저기서 가고 서울역 앞에 가면 노숙자가 창고라고 이러는데 어차피 우리는 말이야 그냥 이렇게 왔어요. 다른 교회는 이렇게 갔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천천히 말씀 따라서 오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더운 여름날에도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IMF가 끝났다고 하니까 끝나거나 말거나 그냥 자라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영광과 존귀 가운데 끊임없이 쉼없이 달려갑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에도 기도와 찬송이 무르익고 쉼없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왜 쉼없어야 되느냐? 광야에서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끊임없이 쉼없는 것이에요. 그 광야 생활이 끝난다고요? 가나안 복지를 위하여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전쟁에 승리했다고요? 그곳에서 다시 포도원과 그리고 또 성을 개축하고 다시 살 집을 만들어야 되고 끊임없는 신앙생활을.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 품 안에서 쉼없이 달려가는 생활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 살아가고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여 한순간도 보혈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 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고 미혹의 역사를 막아버리고 미혹이 다가올 때 여러분 진리를 거부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리를 영원히 사랑하는 사랑 충만한 성령의 사람들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됨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사랑 충만하면 죄의 미혹을 이길 수 있는 파워가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권능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이기고 여러분의 마음 그릇을 깨끗하게 하니 여러분의 마음이 보배에 합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시게 되고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사랑 충만은 같이 이루어지는 동시 역사인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필수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으로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속으로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넣어보세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제목이 순혈은 사랑 충만해요. 사랑 충만함 속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자리에서 외쳐보세요. 네.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럴 때 성경은 오늘 아침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영으로 또 직접 자신의 사랑을 베푸실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자신의 형상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무한한 사랑, 제한 없는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왜냐하면 죄값으로 멸망당할 인간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를 회복하시고 그 아들 예수의 피를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로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심을 믿고 영원히 사랑하심을 믿고 요한일서 3장 16절로 복음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사랑은 그 아들을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 사랑은 말이에요 사람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분량인 것이에요. 그러니 이제부터 북동풍이 불기 시작할 겁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사랑의 바람이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북녘 땅이 녹아내릴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본체가 근본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아들로, 자녀로, 거듭난 인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받고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고 살게 하셨고 예수 이름으로 가난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귀신을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14장 13절로부터 1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따라하세요. 보혈이여 내 마음을 보배롭게 하시옵소서. 내 마음을 보배롭게 하시옵소서. 성경 거리낌이 없을 때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리낌 없는 인생들이 되어 말씀으로 충만하고, 자, 믿는 자들이여, 믿음의 형제들이여, 말씀의 검을 들고 오늘도 대한민국을 괴롭히고 한국교회를 괴롭히려고 했던 마귀의 머리들을 부숴버립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부터 18절. 어린 자들이 오늘 크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양들은 하루 종일 다니다가 결국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는 믿는 자들에게 어디 있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올라가서 집을 마련하신 그곳입니다. 우린 그곳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본향으로 반드시 돌아갑니다. 반드시 돌아갑니다. 이게 기독교인은 완전 내마돼요. 그러니 그 전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럴 때 주님의 재림도 기다려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복음은 완성돼야 되는 것이에요. 탄생에서부터 재림까지 여러분 외워보세요. 시작. 부활, 승천, 재림. 이 5가지 과정을 온전히 거쳐야지. 최소한 이게 기본 뼈대인데 이 기본 뼈대를 가져야 우린 저 천국집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완성되는 마음의 성전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종된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또한 인류 구원을 위한 고난이나 영광, 또 환난이나 행복도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성령 충만, 사랑 충만할 때 여러분들은 그 명령을 따라 성령 충만, 사랑 충만한 상태에서 누구와 함께해요?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영은 성령과 함께 여러분 땅끝까지 중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 히브리서 10장 38절로부터 39절 보세요. 아이들이 그럴 수 있어요. 나중에 너 북한 땅 갈 때 나는 좀 안 가면 안 될까 이러는데 자연히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가 먼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서 시작.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이런 모든 것을 행하였어요. 그러면 양들은 하루는 어디를 다니다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목자 되시는 예수님 곁으로 다가오듯이 우리도 예수님 곁으로 다가갑니다.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1절로부터 4절. 천국에는 우리가 살 집이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서 시작. 너희는 마음에 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성령 충만하여서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교회 사랑과 함께 여러분 하늘나라 교회에 올라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 되어서 영원히 멸망한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을 허락하시고 성령과 함께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혈을 따라 우리에게 축복합니다. 자, 어린이 여러분 크게 외치세요. 보혈 따라 축복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보면 자녀들이 말해 태권도 도복 입고 하는데 기이한 현상들이 나타나요. 왜 그러냐면 물컵 갖다 놓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 녀석도 있어요. 예? 목마르다 이거죠? 네? 예배 드릴 때 아멘 열심히 하고 소리 지르면 목마르다 이거죠? 물컵 갖다 놓고 예배 드리고 있어요. 성장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도 성장해야 됩니다. 자녀들만 성장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성장할 때 자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음을 구약에서부터 깨달아야 돼요. 이사야 53장 5절로부터 6절. 자, 독수리 여러분 이제 쳐다보세요. 화면을 쳐다보세요. 목소리 준비하세요.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목소리 준비하고 어머니 아버지하고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어리석은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간 우리였지만 우리로는 감당할 수 없는데 그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한번 외치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큰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크신 사랑과 이 크신 은혜와 은총 이런 걸 망각하고 저버린 자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큰 구원, 큰 사랑, 큰 은혜 앞에 무릎 꿇고 이런 구원과 사랑과 은혜를 등한히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 단지 한 말씀 하십니다. 회개하라! 그런데 이 회개가 진정한 사랑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여 마귀가 참소하지 못할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되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마귀가 참소할 것이 남아있으면 말이에요. 이것을 이 땅에서 자범죄 고범죄를 자기가 책임지느라고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영적인 것은 부요한 자가 더 받게 돼 있어요. 왜냐?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책망할 것이 없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그 마음을 성전 삼고 성령님이 운행하시니 여러분 보배로운 그릇이 되어 영권, 인권, 물권이 마구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 교회와 영권, 인권, 물권은 직결되어 있어요. 그 과거에 이런 분들이 있죠.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막 부흥회하고 이럴 때 집안에서 얘기하죠. 교회를 어쩌다 한 번 나오는 남편에게 오늘 이번에 성회 때 한 번만 나오면은 너무너무 감사하겠다 이러면 남편들이 벌떡 일어나 이러죠. 교회 나오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부자가 되냐.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오고 부자도 돼요. 교회를 사랑하면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의 떡을 먹게 되고 영혼의 밥을 먹게 되고 그리고 영혼의 양식을 먹게 되고 마음 그릇이 준비되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었던 가난도 죽었던 돈도 다시 달리다쿤 살아서 돌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죽었던 회사가 살아도 돌아왔다는 막 간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물질 앞에 염려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회개하라 했으니 회개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할 때 아유 너 잘했다 머리 쓰다듬어 주고 보듬어 주고 뭐 상 주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잔치상을 차려주고 이것도 물론 사랑이고 아말렉으로부터 구원해 주고 이리와 늑대와 실랑에게 물려갈 때 구원해 주는 것도 사랑이고 병들어 아플 때 치유하는 것도 사랑이고 그러나 그보다 본질적인 사랑은 어떤 거냐? 회개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회개하고 여러분들이 자책할 것이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으로 들어가는 이 영생의 사랑, 이 영원한 사랑은 회개할 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큰 사랑, 큰 믿음, 진정한 사랑이 회개하라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주여! 회개의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1장 14장 3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준비한 천국의 그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막혀버렸어요. 자, 읽어주세요. 크게, 어린이들도 크게 읽어보세요. 천국이 여러분의 집에 있습니다. 크게 읽으세요.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의 집을 거처를 예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충만하게 부욕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하나님의 거처가 되면 여러분 성삼위의 복을 받아요. 요한복음 14장 23절로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성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거처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거처를 준비하여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지 않아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집안에서 가난과 중독의 영이 떠나고 성삼위의 복이 임하니 어찌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안을 청소 안 하겠어요? 그 예수님이 성경에 단 한 번 화를 내신 적이 있는데 버드나무 가지로 채찍을 만들어갖고 성전 청소할 때요. 아버지가 거할 집에 아버지가 그 집에 거해야지 그 나라 백성들의 시온의 대로 은혜의 대로가 넘어지는 것이에요. 역사적으로 말이에요. 성전을 해파하고 교회를 해파했던 모든 나라와 이스라엘의 옛 이름들이 성전이 더러워졌을 때 국가가 망했어요, 여러분. 그러니 말이에요. 어떤 무지하고 말이에요. 무식한 자들이 교회를 감히 건드려요. 교회를 건들면 자기 자손들도 다 망하게 돼 있고 국가도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건 성경이 이야기하는 철칙인 것이에요. 이런 자들이 따라하세요. 교회를 해파하는 자들은 아웃!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자들은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미혹의 역사가 있어갖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자꾸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순종의 피, 예수의 피를 한국교회에 뿌립니다. 한국교회는 보혈로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할지어다. 나부터 기도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령 하나님 이 나라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요? 이렇게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또 여러분이 죽은 자리에 살아나기 위해서 참된 회개가 일어날 때 죄를 씻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만큼 고난만큼 환난만큼 확실하게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분명한 통곡과 눈물의 아픔이 동반되고 참된 회개로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에요. 가령 개개인이 더러운 마음, 악한 마음을 품고 있을 때 그 가정이 넘어지는 건 당연한 것이고 교회 신앙 공동체가 있는 것도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한 교회들이 넘어지기 시작하면 7,000교회가 넘어지는 것이고 7,000교회가 넘어지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끔 북한에 대한 동영상 보는데 하루에 피죽도 한 그릇 못 먹고 하루 종일 노동하고 끓는 소태에 나중에 가서 사형당하고 그런데도 신앙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부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신앙인은 신앙인의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 자존감이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가 사랑임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거처를 삼으실 때 어떤 더러움도 용서하지 않겠다. 내 마음에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겠다. 아버지 하나님 청소하였으니 들어오시옵소서. 그 들어오시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인생이 여러분 열리고 에바다 달리다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참된 회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피 쏟으신 보혈의 사랑과 순종의 은혜를 알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길인 것이에요. 그리고 최후의 심판 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변화하여서 보혈 따라 영광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정확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어떻게 하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이 뿌린 피가 있는 하늘 교회에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나무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인간의 죄가 얼마나 절망적이면 우리가 이것도 잘 알아두세요. 왜 절망적이게 보이느냐? 우리보다 단계가 낮은
동물, 식물, 이럴 때 식물 중에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에 달려갖고 죽은 것이요, 여러분. 나무가 내 사형의 도구가 된 것이에요. 나무가 우리를 담당하여서 저주와 틀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보다 낮은 사상이나 주의에 빠져가지고 신학이 아닌, 성령이 가르치는 말씀이 아닌, 신학이 아닌 사상이나 주의에 빠져갖고 우상 잡류가 되면, 돈에 눌리면 돈이 여러분들 사형틀이 돼버려요, 여러분. 그 돈이 여러분 보고 맨날 이럽니다. 너는 나한테 잘 보여야 돼. 잘못 보이면 널 죽여버릴 거야. 이러는 것이 동일한 원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어떤 틀이냐? 나무가 예수님의 사형의 틀이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경제시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있는 우리에게 돈이 사형 틀이 되오면 말이에요. 돈이 여러분을 협박해버려요. 이건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취할 때, 말씀 앞에 불순종하였을 때, 말씀을 밀어내었을 때 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 돈은 여러분이 다스리는 것이고, 돈은 여러분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을 협박하는 협박용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협박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돈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여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나의 영혼이 당할 절망적인 죄값이라는 것이에요. 지옥의 죄값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옥의 처절한 고통의 분량, 아픔의 분량을 능히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의 죄값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지옥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자, 읽어서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러분의 육신의 죄들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죄인이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길은 십자가 보혈의 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속죄의 피공로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속죄의 피공로를 통하여서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그 따라가보세요. 나는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에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 오늘 본문을 외우세요. 자다가도 이 구절을 외울 수 있어야 됨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여러분들 이제 깨달아야 돼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이 애국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신앙 애국. 말씀 속에 완전히 남아시키기를 바랍니다. 예수 피 따라서 신앙으로 애국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앞에서는 말이에요, 마귀는 떠나가고 여러분의 가난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는 것이고,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앞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양심을 다 내어 맡기기를 바랍니다. 회개한 사람은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항상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그 시스템을 바꾸어 주셔서 여러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서 여러분은 축복의 자녀, 은혜의 자녀, 회개할 수 있는 은총이 있는 은총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보혈 따라 있으면 회개가 은총이구나, 회개가 은혜이구나, 회개는 영원한 사랑이구나, 회개는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구나, 회개할저다. 그런데 죄가 깊으면 어떡하는 거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침례 요한이 먼저 깨달아 하는 것이에요. 천국이 다가오는데 그것도 모르고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복음을 전하라. 이런 단계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단계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거예요. 그대로 있으면 독사의 자식이니까 전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과 유황몸 구덩이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었으니까 이거는 피하였어요.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하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움을 알았으니까 여러분들 회개하고 천국을 누리고 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많은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 단계가 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라. 이 단계로 넘어가요, 여러분. 이 단계가 어떤 단계느냐? 예? 회개하라, 복음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단계로 가는 거예요. 이 단계가 바울이 고백하는 단계하고 비슷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니 마지막에는 말이에요. 바울이 무슨 말이에요? 천사도 아니고 천사보다 더한 능력을 가졌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감정으로 감정을 다스리고, 천사는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감정도 다스려야 되고 이성도 다스려야 되고, 이런 단계에서 신선이 된 것도 아니고 성인 군자가 된 것도 아니고 완전히 부처를 넘어서는 경지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 땅에서 할 일을 다 했는데 왜 남겨놓은. 아니다,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다, 너가 가서 처리해라. 이제 가려고 하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요디아 집사와 순두개 집사가 싸웠고 교회가 흔들거리니까 거기 해결해라. 이제 다 해결했습니다. 천국의 집으로 저를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로마 병사들 보내서 빨리 목 자르거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러는데도 하나님이 사명이 있으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외치냐? 사도행전 20장 24절로 외쳐버리는 거예요. 시작!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전부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이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 이제 아셨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도 처음에 보세요. 아주 강렬하게 회개를 줘.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뭐 같은 말인 줄 아세요? 회개하라. 네? 복음을 전하라. 막 이런 식이 돼요. 마찬가지 이 방법을 얼마나 하나님은 좋아하시는지. 완전 죄 가운데 절망하여 마음이 죽어갖고, 잘 들으세요. 돈이라고는 말이요 10원짜리 하나 들어가지 못하는 빽빽하고 죽은 마음이 된 베드로에게 와서 이것이 핵심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부터 하긴 하십니다.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자꾸 양을 치라, 뭐 복음을 전하라 이러는 거죠. 3번 하긴 해요, 여러분. 여러분도 말이에요, 순종의 시험이 다가올 때 3번 다가온다는 것이, 처음에는 여러분이 못 견딜 정도로 다가와요.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래버리니까 내가 무슨 회개할 것이 있으면, 여기서 무너지면 여러분 돌짝밭에 있는 돌짝밭이에요, 여러분. 네? 그리고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이러면 또 회개하라 그럽니까 이러면서 있는 사람이 길가밭이에요, 여러분. 네? 근데 마지막에 회개하라 복음을 전하라 그래. 조금 있다가 할게요 뭐 이러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예? 가시와 엉겅퀴의 밭이에요. 근데 회개하라 이러면 죄인 중에 괴수를 용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이러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사람은 이미 마음이 좋은 땅이 됐어. 그러니 좋은 땅이 되면 하나님이 땅을 점점 넓혀주고 이러지만, 돌짝밭에는 포크레인이 동원되기 시작하는 것이고, 길가밭에는 말이에요, 작은 포크레인이 동원되는 것이고, 가시와 엉겅퀴에 그때 호미와 곡괭이질이 동원되는 거예요. 땀 흘려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죄와 땀과 흙의 형벌을 감당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외칩니다. 주여, 회개의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그러니 말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고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름다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 앞에 있을 때 여러분 마음에 거리낌이 없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죽도록 충성하여 의의 면류관을 여러분이 쓰게 돼 있는 것이에요. 이런 시스템이 돼야 돼. 과거에는 뭐 미혹만 하면 미혹의 시스템이 되어가지고 죄만 들어오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세상 표현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아버지가 돌아오는 것처럼 반가워하고 이래서 죄를 그렇게 반가워했어요, 본능적으로. 그러나 이것이 보일러씩 깨우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이 깨끗해지기를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보배 합이고 오늘 이렇게 외쳐봐.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값진 진주입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2단계인데 말이에요, 지금 말이에요, 루비 팔고 금 팔고 은 팔고
지금 말이 에메랄드 팔고 자수정 팔고 이런 사람들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말이 경쟁 대상이다 이러고 있으면 누구만 손해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받고 회개가 이루어진 갓짐진 주임을 선포하고 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악은 모든 모양을 버리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러면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복임을 알고 몸부림치는 단계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루비 팔고 뭐 금 팔고 이러면서 전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단계는 어떠냐? 가만히 있어도 인과응보. 제사형에 아직 휩싸여 있고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득도하려고 발버둥 치는 단계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해놓고 나면 말이에요. 어떤 게 다 공허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노력으로 뭘 하려고 하는 한국교회도 이런 게 만연해요, 교회 안에서. 인과응보의 단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무언가 좀 잘못하면 조금 착한 척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돌아왔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의 마음만 조금 말이야 맑아지면 괜찮은 줄 아세요? 아닙니다. 거기에서 내가 회개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구나. 십자가의 보혈을 끌어안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룩함 속에 있다 보면 여러분들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한 임마누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에요. 보혈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도덕적인 율법적인 것을 수녀를 따라 사랑 충만하니까 점령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보혈 앞에 사로잡힌 바 되고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니까 가만히 있어도 옆구리를 찔러도 사랑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저 밑에서 말이에요. 악하고 독하게 막 세상에 성공하기 기어오르면서도 하나님한테 복음 받아야 되니까 한쪽 입으로는 하나님 복 주세요. 나 착한 척 할게요. 그런 척 하는 인생들이 가련해 보이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알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화평의 아들로 만들어준 사랑의 보혈을 지니신 절대 그리스도심을 구세주임을 고백하고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온전히 회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보도록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로부터 8절. 디모데후서 4장 5절로부터 8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그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 모든 자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들어감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 가는데 말이에요. 네. 목사님 정말 천국이 있으면 이건 우리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받은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늘 다른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저기까지 가기까지 바울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했을까요? 어떤 고난을 겪었을까요? 고난도 이런 고난도 축복으로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 사랑 충만했다는 거죠. 고린도서 11장 23절로부터 28절까지. 자, 어린이 여러분들 크게 읽어야 돼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폐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 시대 주의 종들이 웬만하면 이 경지, 이 단계에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딴짓하고 헛말하는 인생들이 있으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쭉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예? 더 많이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분 죽을 뻔했다. 어떤 인생들은 말이에요. 예. 복음 전하다가 한번 넘어진 걸로 한평생 써먹는 인생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3번 퇴장을 맞고 말이에요. 40에서 하나 가만 매를 5번 맞고 말이에요. 이런 일을 했는데도 나는 눌리는 일이 하나 있다. 정말 걱정되는 일이 하나 있다. 뭐냐? 그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다. 그 주의 종이 염려하니 여러분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다 보니까 어떠느냐? 여러분이 눌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쓰든 여러분 회개의 참회가 있을 때 복인 것이에요. 그것은 그래서 고난과 시련은 결코 쓴나물이 아닙니다. 고난과 시련은 축복의 또 다른 이름인 것이에요. 다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온전하게 회개할지어다. 구원의 예수님을 위해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하냐. 이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는 전제로 부어진 바 되어서 저 좀 빨리 데려가세요 이러고 있는 것이에요. 나의 천국집을 보고 싶습니다 이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여러분 충성자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영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다시 외치세요. 나는 갇힌 진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로 41절 회개가 온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랑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번 말씀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 날에 진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 그 설교 속에 심판의 영, 회개의 영이 있었다는 거예요. 회개의 피가 보혈 따라 그러니까 막 회개하고 나니까 3,000의 수나 더했다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는 복음 전하는 우리는 우리 자녀들부터 여러분까지 전부 회개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첫 관문이에요. 죄, 사망, 지옥, 가난, 형벌, 처절한 아픔, 분노, 상처 이런 것서부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천국의 첫 관문인 것이에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활짝 열어놓으신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천국의 첫 관문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은 그 길을 마련하신 분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로부터 22절까지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따라해보세요. 순혈 따라 회개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삶의 염려스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그러고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이제 큰일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의 주머니를 채워주시고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때서 비로소 성삼위의 복을 갖고 이기는 사람이 돼. 그러나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내가 조금 잘난 척한다고 깨끗한 척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내 마음은 성전이 되고 내 마음의 성전에는 성령님이 들어오시니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안 되지만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보세요. 스가랴 4장 6절. 스가랴 4장 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참된 소망이 들어오고 이겼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은 따라서 결국 우리가 또 이겼습니다. 또 이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음이 깨끗해졌으니 여러분에게 꿈이 생겨서 청년들은 꿈이 생기고 늙은이들은 꿈이 생기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게 되고 아이들에겐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 로마서 15장 13절 보세요. 로마서 15장 13절. 자, 성경 볼 수 있음에 감사합시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시온의 대로도 큰 복을 받고 은혜의 대로 시온의 대로 축복의 대로에 설지어다. 소망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부활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전을 충만히 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이루게 합니다. 한 번 외쳐봐. 나는 상상하고 소망으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에요. 부활은 영원한 승리의 징표인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이심으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 빛을 발하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들고 마귀의 머리를 부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공산주의자들을 몰아내고 가난을 몰아내고 성령과 함께 늘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순종의 피 따라 여러분 사랑 충만해졌습니다. 이제 성령 충만한 강복의 복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사랑의 능력의 성도들이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하고 섬기는 가정 위에도 백배 천배 만배로 복이 임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요셉 창고의 복을 받을지어다. 건강을 축복합니다. 치유를 축복합니다. 부흥을 축복합니다.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보혈론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막 돌리겠습니다.